제가 이방신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자체로 우상 숭배 행위이므로 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의 주장을 거꾸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식사용으로 제공된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도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서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합장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서구인들을 만날 때 우리는 만나서는 악수만 하지만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일단 만나면 양쪽 뺨에다 뽀뽀를 하고 3번을 하거든요. 우리처럼 굉장히 어색한데 그 문화권에 가서 그걸 안 해주면은 이게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 친근한 표현. 또 러시아에 가게 되면 남자끼리도 이제 입술 뽀뽀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 러시아의 하나의 그 인사 관습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상대방의 나의 어떤 인사 관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인사 관습이 분명히 어떤 상대방의 예의의 표현이라는 정도가 분명할 경우에는 그런 인사 방식을 존중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지만 이것을 제가 어떤 한쪽이 옳다고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이렇게 행동해도 제가 볼 때 크게 문제 삼을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선택의 여지를 두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부지사가 넌 크리스찬이었던가 보죠. 근데 일단 그 초원제 지사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고,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조례상 그 정치적인 규정상 아마 그 불가피해서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지사님께서도 부지사에게 교회 가자, 또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전도해서 교회 갔을 때, 교회 신자가 되었을 때 지사님 옛날에 저에게 그 지사님은 참석하지 않으시고 저에게만 거기 산신에 참석하도록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도에서 그러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산신제라는 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상숭배가 분명하다면 조금 조례를 어긴 것 때문에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냥 침묵하고 그런 파견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좋았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을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명확하게 규정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교단적 차원에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교단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성도들에게 생활 지침으로서, 이게 성경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 지침으로서 우리 교단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권고 지침으로서만 말하자면 배포라고 교육을 시켜도, 그리고 성도들이 그 지침을 참고해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1계명을 명백히 어기는 이런 행동은 말하자면 성경 자체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단적으로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금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방식으로 말하자면 인사를 하느냐,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문제들은 교단이 연구해서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그리고 말하자면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우리 교단 성도들은 행동해야 된다. 그 정도만 해도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제사는 명백하게 우상숭배 행위이기 때문에 토착을 한다는 것은 종교 혼합주의로 가겠다는 거고, 이것은 결국 말하자면 그 상대방의 우상숭배적인 신숭배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의 토착하는 저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다만 이제 상대방의 종교에 대해서 말하자면 너무 이제 예의를 벗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상대방의 종교 행위를 방해하거나 또 이제 그런 행위는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제 토착화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교회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그 일계명을 정치적인 그런 그 목적을 위해서 조금 유연성 있게 정치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제1계명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다니엘과 제 친구가
그 입장을 분명히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정치적 환경은 우리나라 정치적 환경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했다고 해서 정치적인 입지에 크게 타격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또 진정성과 진실적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정치 영역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진정성이 인정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첫째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하구나. 그렇지만 자기 신앙이 아닌 다른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구나. 그것이 시간이 좀 걸려도 그 부분에서 진정성을 인정받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말하자면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하면서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국민을 위해서 아주 잘 정치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야지.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인 이권에 너무 그 말하자면 유동이 돼서 이렇게 너무 이제 입장을 쉽게 이렇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일계명의 가치를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은 그 화살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